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기쁜 소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고 또 우리 각자가 십자가가 있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희망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는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하고 누구일까요? 예? 사복음서에서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네. 지혜로운 사람이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제 12살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만나서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지혜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릴 때 이렇게 자라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나요? 어떻죠? 예. 그렇죠. 침례 요한의 사명을 줄 때 뭐라고 말했죠?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의로운 지혜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먹고 마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죠? 이 사람은 먹는 거하고 이게 마시는 거 포도주를 즐기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죠. 근데 침례 요한은 어땠죠?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너희들이 볼 때에는 서로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잠언서에 가면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잠언? 비유요? 예, 비유죠.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뭐라고 나오죠? 비유라. 예, 솔로몬의 비유라. 또 어떤 번역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잠언서를 읽게 되면 6절에서 뭐라고 약속했죠? 오묘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은 살렘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가장 큰 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잠언 6장에서 오묘한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제 남편은? 아니 여기 7절에서 잠언 1장 7절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의 세 천사의 기별에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경배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에 보게 되면 잠언에서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한 게 잠언 8장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잠언서에서 지혜랑 비교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그랬어요. 지혜보다 더 좋은 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 비교돼서 사용된 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혜는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죠? 정금.
예, 정금보다도 낫고, 그리고 천은보다도 낫고, 또 뭐라 그랬죠? 진주보다도 귀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수정보다도 귀하다. 또 뭐라 그랬죠? 유리보다도 귀하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보석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지혜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는 것이다?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고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잃어버리면? 예, 목숨을 잃어버리면. 근데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게 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인자가 올 때에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세 군데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세 군데 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생명나무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 8장 여기 3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생명나무를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뒤이어서 무슨 얘기를 했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가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나무랑 무엇이랑 연관이 있어요? 요나의 표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여기에서 악하고 뭐라 그랬죠? 음란한 세대. 자, 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56절에 가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요, 계시록에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바벨론을 이기는 게 누구죠? 바벨론을 이기신 거는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8장 8절을 보면은 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18장 8절. 자,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랬죠?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자, 강하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집사님? 강하다. 강하다고요? 예, 강하다. 강하구나. 예, 우리 잠언 24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했어요.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강한 것인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떻다고 그랬죠? 나보다 어떻다고 그랬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능력이 많으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침례 요한은 엘리야로 왔는데 침례 요한 다음에 오던 이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요한이 뒤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죠? 예,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강한 음성이죠. 그렇죠? 강한 음성이면서 또 지혜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침례 요한이 말할 때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라고 말했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 가면 내가 주의 날에 나의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큰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요 마태복음 3장 11절과 이렇게 짝이 되는 것인데, 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 그거는 더 지혜가 많으시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계시록 1장 10절에서 내가 주의 날에 나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 큰 나팔 소리를 들었다. 그거는 결국은 예수님의 강력하신 지혜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가볼게요. 계시록 12장에서는 철장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집사님?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예, 땅에 던지더라 라고 나오죠. 요 던진다. 요 던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9절에. 9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지금 4절에서는 용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어떻게 했어요? 내쫓았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이 용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쵸?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무엇으로? 꼬리로. 이 꼬리는 뭐라고 그랬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이사야서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라고 말했는데, 이 용이 하늘에서 자기가 발판을 마련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꼬리로 땅에다가 쫓아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올려가니까 뭐가 발생했죠? 전쟁이 발생했어요. 전쟁이 발생했는데 누구랑 싸웠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근데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미가엘을 소개하고 있냐면, 이전에 다스리던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왕은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 예,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는 것인데, 그 전에는 그 전 통치자들 중에 하나가 미가엘이다. 지금 성경에서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가엘과 용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되죠? 전쟁 결과가 용이 쫓겨나요. 용이 쫓겨나죠. 근데 요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8절을 읽어보실래요? 12장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 여기 이제 이기지 못한다. 우리 한국말 번역에 이기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기지 못한다. 근데 요 내용을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용이 강하지 못하여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강하지 못하다. 강하지 못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강하지 못하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잠언 24장에서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강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여기에서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전쟁이 생기게 되면서 용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땅으로 내어 쫓긴다. 그래서 우리 아까 용이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라고 말했죠. 근데 9절에 오니까 용이 땅으로 던져짐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어떤 존재였어요? 밤낮 참소하던 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10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낮과 밤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용이 쫓겨나기 전에 어땠어요? 자기가 꼬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다가 내어 던졌는데,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용이 천사들을 쫓아내는 입장에 있었는데 전쟁이 나게 되면서 본인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철장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용이 득세했었는데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 다음에는 용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뜻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8절의 내용이 이게 중요한데, 이기지 못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면 용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늘에 있을 곳을 더 이상 얻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이 내어 쫓기게 되면서 우리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또 들으며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예,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앞에 보면은요, 무엇과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라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라가 이루었다. 자, 지금 요게 언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우리가 지금 예언을 공부해 봤을 때는 2023년도, 그쵸? 2023년도에 3월달 23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요 때를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했을 때는 요 때 문이 닫힌다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 때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이루었으니,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그랬죠. 권세. 이 권세가 무슨 권세예요? 철장 권세.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메시지 주실 때 네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예,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26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가 내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는 자들한테 주시는 권세가 뭐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21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죠? 1000년 동안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에 다스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최종 승리자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지혜라고 말했어요. 지혜. 근데 그 지혜에 관해서 계시록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구원 얻게 되는 무리들이 어느 바다 위에 서 있다고 그랬죠? 유리바다. 예,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 어디 위에 서 있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유리바다는 뭐가 섞여 있다고 그랬죠? 불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었죠. 요게 구원 얻는 무리와 멸망당하는 무리를 베드로가 두 가지 다 설명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갈 때는 어땠어요? 물 위를 걸어갔죠. 그런데 물에 왜 빠졌어요? 의심했어요. 예, 무엇을 보고? 바다. 예, 파도. 바람. 그래서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강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가 가장 강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막 부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바람들을 보니까 그 바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외쳤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예, 베드로를 건지면서 뭐라고 말했죠? 왜 의심하였느냐? 예,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그 짐승의 수에 그것을 이긴 자들이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 위를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유리 바다는 사실상 지혜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수정과 유리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수정하고 유리는 욥기서 28장에 보면 17절 여기에 보시면은 수정과 유리는 둘 다 지혜와 연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계시록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혜랑 관련된 단어를 많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과 관련돼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벽옥을 말씀하셨고 수정, 유리, 또 맑은 정금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12문도 뭐라고 말했죠? 진주. 예, 그 진주도 지혜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성이 다 그 길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것도 결국은 이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인자.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인자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대충 세보니까 90번 이상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말했죠?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인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사실 저도 평생 동안에 그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믿어왔거든요. 물론 그거를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세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림 때에 오는 이 인자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했죠? 그가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된 그대로 사람들이 엘리야를 대우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일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그 내용 그대로 사실은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도 인자이긴 하지만 역시 침례 요한도 인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 회복하시는 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앞으로 올 건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요때는 침례 요한이 살아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죽었죠. 침례 요한이 죽은 얘기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와요. 침례 요한이 죽은 때가 몇 년도였어요? 서기 27년도? 28년도. 예, 28년도에 죽었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 17장은요. 요거는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요거는 2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앞으로 와서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천사들이 수종 들었죠. 그래서 요거는 요 수종 드는 기간은 요거는 3,00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3,000년. 그리고 시험 요거는 30년. 요 40일은 4,000년. 요거는 지구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것인데 십자가의 그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고 30년의 기간 그리고 이제 3,000년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의 원수들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나의 어디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인자, 요 재림과 관련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요 내용은 바로 엘리야랑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면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인자의 날들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인자의 날들은 예. 자, 인자의 날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노아의 날들. 그렇죠? 그리고 인자의 임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노아의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의 날들과 마찬가지로 노아의 날들은 서로 비슷하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그리고 여기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날들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22절이에요. 요 내용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했죠? 날들이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에서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게 되는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림전 7년이 있습니다. 이 재림전 7년이 시작되는 요 시작점에서 인자의 날들이 끝나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2023년도, 그래서 인자의 날들이라는 거는 노아의 날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날들이 뭐예요?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던 날들. 그때는 뭐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에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홍수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인자의 날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재림과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의 내용을 이해해야, 깨달아야지만이 재림 때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엘리야가 먼저 왔다가 재림전 7년의 추수기간이 시작된과 동시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예수인데,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시록 18장에 가면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을 처벌하였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강하신 그 힘은 바로 지혜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생명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된 것은 큰 특권이고 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또 이 기쁜 소식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전파해 주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식을 함께 전하게 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